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호산나 찬양의 찬송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이웃초청 잔치를 준비하며 전도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도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 한 분도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 또 예배를 평가하는 오디션의 심사위원도 되지 마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를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사모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과 상한 마음과 성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의 응답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뒷자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남편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공황장애가 자기를 찾아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담도에 혹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서울에서 신방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해야겠다,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주변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린 두 자녀들이 클 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통 설교 마무리될 때 믿음으로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병과 관련된 기도도 한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아멘 하셨답니다. 이 혹의 크기를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날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제발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신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3개월 전 사진에는 혹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8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저랑 제 아내랑 제 딸이 이제 미국에 살 때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주차를 하고 한참을 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길을 잘못 잡은 거죠. 그때 다시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인생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저한테 하나의 사인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까지 탐심까지를 십자가의 가위로 잘라낸 사람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욕망에 따라 짐승처럼 살지 말고 참 사람답게 예수님 닮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영성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저녁 금요 심야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며 예배할까요? 예배는 우리를 만드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눈에는 눈물이 가득 흘렀습니다. 누군가 설명해주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누군가 설명해주는 그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가슴 벅찬 감격을 누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산 예배, 죽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가인은 예배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음악과 조명과 유머가 넘치는 웅변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배 받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성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생각이 죄 가운데 있는 경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희생제사,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많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말하죠. 그들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제사라는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용서받은 삶으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이사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무수한 재물을 바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헛된 재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기도하는 손이 피를 흘리는 죄인의 손이라면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물을 한 잔 달라 하셨지만 이 여인은 왜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한테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말하냐며 까칠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물 한 잔 주면 되는데. 지금 여자는요, 누가 건드리면 터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남편은 나는 없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내연의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장 바닥에 내려간 막장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을 때에 물 길러 우물가에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남편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급히 예배로 돌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죠?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싸워보자, 논쟁을 붙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가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보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 계시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멋진 풍경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하에 무덤굴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 의하여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세운 제단을 본 겁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예배를 보험처럼 생각하진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혼날 것이 무서워서 드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무식하고 유대인들은 좀 똑똑해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비롯하면 다윗을 인정하면 예루살렘의 정토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성경을 왜곡한 잘못된 신앙을 기초하여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제 너희에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릴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봉구성가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얼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즉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진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진리이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지만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가장 죄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자마자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대화를 바꾸고 싶어 하는, 자기의 수치가 있음에도 알면서 그것을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불쌍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들고 나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기의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를 다 아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놀리던, 어제까지만 해도 막 놀리던 그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놀림받던 그 여인이지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느 틈엔가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 여인은 즉시 예수님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의 몸은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녀는 이제는 용서받은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수가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종교부장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자기는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짝꿍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녔어. 그랬죠. 그래서 얼떨결에 종교부장이 됐는데요. 그때 생각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딱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연수가 길면 뭐하나.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야, 어제 예배 잘 드렸어? 라고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잘 드렸어.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아니면 여러분 어제 예배 교회 갔었어? 그러면 어제 교회 갔었어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 친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영과 진리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예배 인도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 교회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고 흩어져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고 진정한 신실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린 사람으로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